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시인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최 목사님과 여성사역팀에서 10월달 말씀의 주제를 기도로 잡은 것은 참 그래도 여성사역팀의 영성이 보이는 주제 같습니다. 정말 우리 여성사역팀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 우리 권준 목사님 또 강해 설교도 다 해주셨는데,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끝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가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사람의 별명은 낙타무릎, 기도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대가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성예배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초청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환상을 봅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 유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빌립보 쪽에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강가에서, 회당도 없는 것이다 보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만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1호 루디아입니다. 한 여성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 집이 열립니다. 그 집이 열리니까요,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열리니까요, 유럽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첫 출발은 한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애틀 지역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름다운 루디아 같은, 21세기 시애틀의 루디아 같은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정말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던 빌립보 교회와 같은 영성의 형제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야고보서 5장을 읽었지만 1장 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본문이 기록됩니다.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불편하게 여겨라 해야 맞는 것이고, 고난이 오면 갈등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유가 있어요.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비슷한 맥락의 문구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오면 갈등하지 말고, 마음에 계속 스트럭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온전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수건에 싸두는 여성 예배 공동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눌림으로 살지 말고 누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초청장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찮은 기도 같은데 대단한 기도가 많아요. 루디아 한 영혼이 대단한 첫 출발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버지만큼 정말 그 아브라함만큼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삭은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의 기도를 보면 너무 작은 기도예요. 애가 안 태어나서 애 하나 낳게 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 기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제가 25장 21절 읽어드리면, 창세기,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그냥 이삭에게서 애가 하나 이렇게 애가 태어나는 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놀라운 기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이삭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계보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계보로 예수님이 오게 하는 기도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크게 쓰시는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갈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정에 몰려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정에 몰려와도, 파도같이 밀물처럼 몰려와도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어드릴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기쁨을 회복하라. 5장 13절과 1장 2절을 컴바인 시켜서 센텐스를 완성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경륜 가운데 가끔씩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초청장을 기쁨으로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초청장을 고난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초청장을, 기도하도록 초청장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경험하는 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 거창한 거 말고 단순한 거로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바쁘실 텐데 과연 나같이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까지 그렇게 신경 써 주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뿌려주는 가라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으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덤핑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에, 각 사람에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음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평의 기도라도 하십시오.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13편 1, 2절을 보면 그 1, 2절만 딱 뽑아놓고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보면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면, 하나님 앞에 아픈 신음소리를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정상적인 기도의 리듬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을 보면 정상적인 기도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기도의 최고의 리듬, 찬송으로 올라서는, 기도의 최정상에 올라서는 다윗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정말 고난이 막 밀물처럼 밀려올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불평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놀라운 헌신자가, 기도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딸이 여러분이 되어서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유창하게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한두 마디의 어설픈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했지만 문학적으로 미사어구를 많이 붙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미사어구의 기도도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귀도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창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회, 이렇게 여성 예배는 없었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여전도회가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는데, 아내가 겨울이 되니까 그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이 믿음이 전혀 없는데, 아내가 추울까봐 난로를 들고, 빌딩에서 새들어 있는 교회다 보니까 난로를 들고 맨날 와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석유 골로를. 그리고는 자기는 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추우니까 자기도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막 이제 여전도 회장님이 기도 제목을 쓰는 걸 봤습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전도의 회장님이 기도 제목을 쫙 쓰는데, 어떤 자매님의 자궁암으로 고생하는 자매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 통성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분은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남자예요. 나중에 집사님이 됐지만.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여자한테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데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나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전도 회원의 기도, 합심 기도가 응답이 됐겠지만, 거기에 보태진 사람이 나중에 집사가 된 그 명집사님의 기도까지 보태져 가지고, 그래서 낫는 걸 보고 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집사님까지 되신 경우를 제가 보게 되고, 뒤에 제가 미국 이민 온 다음에는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엘리야 얘기도 나오지만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요, 바로 결론보다 기도가 빨라야 되는데, 기도보다가 결론이 빠를 때 우리는 기도의 장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하늘문을, 오늘 본문에도 인용되고 있지만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서는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결론을 미리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중에 치유함을 받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이 가슴에 꽂힐 때, 이세벨의 말이 가슴에 꽂힐 때 사람의 말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보다 결론이 빨랐던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임했어요.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결론이 빨랐어요. 니누에는
안 돼. 그리고 다시스로 갚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리고 갚버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다시금 니느웨를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애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보다 결론이 빠를 때 기도의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보다 기도가 빠른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결론보다 기도가 빠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먼저 하다 보니까 다니엘은 결론보다 기도가 빠르다 보니까 영적인 허들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뻔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결론보다 기도가 빠른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결론보다 기도가 빠른 바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감옥을 오히려 대한성서공회로 바꿔버리고, 감옥을 기도원으로 바꿔버리고, 감옥을 경배와 찬양 학교로 바꿔버리고, 감옥을 오히려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야고보스 말씀처럼 기쁨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답게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외치는 사람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예배 공동체가 결론보다 기도가 빠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결론이 빠른 자매가 있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잼이 걸려있는 우리 딸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여성예배 공동체는 결론보다, 내 생각의 결론보다 기도가 빠른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장애물은 하다가 잘 안 되면 도중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6번까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원을 보내고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근데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성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챔피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1도씨나 99도씨나 변화가 없습니다. 끓는 점을 통과하려면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한 번 하나, 99번 하나, 100번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 건 똑같습니다.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상징적으로 물처럼 100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4가지로,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주제인데 4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기도의 초청장은, 첫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은 고난이다. 1장 2전 버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주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버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더욱더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초청장이 많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도 기도의 초청장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버전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초청장을 예레미야 버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 큐티를 우리가 에스겔에서 하고 있지만 에스겔 36장 37절은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가 하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다 응답해 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의 초청장이 여기저기 나오지만 오늘 야고보서 5장 버전의 첫 번째 기도의 초청장은 뭐라고요?
고난이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기도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약점은요, 조급함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판기에 탁 스위치만 누르면 탁탁 나오고 구글 서치하면 해답이 착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조급한 일상생활을 빙자하는 그 컴퓨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유머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컴퓨터 주기도문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시여,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키보드에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엔터. 여러분, 기도와 영성 있는 기도와 컴퓨터의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화가 깊어지려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고상한 단어보다는 영성, 지성소의 기도 이런 단어보다는 김치 같은 기도의 영성이 우리 여성 예배의 영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스타일이 아니라 김치 같은 영성의 우리 하나님의 딸들의 기도만 되면 좋겠다. 김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배추가 갈라지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잠기는 고난도 경험합니다. 고춧가루가 뿌려지는 고난도 경험합니다. 많은 시간 장독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로사항 고난도 경험합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해도 이 김치는 끝까지 견디면 제맛이 나는 놀라운, 시간이 갈수록 은혜의 맛이 나는 그런 놀라운 숙성된 영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밥상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김치로, 여러분 예쁘신 여러분의 얼굴을 김치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여성 예배는 김치의 기도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매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맨날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맨날 여러 가지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중하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은 뭔지 아시죠? 곡조 있는 기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의 최정상은 찬송인 것입니다. 말씀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도 기도의 초청장이에요. 기쁨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뭐 아들이 대학교에 붙었다, 즐거워할 일이 있다, 그냥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초청장은, 다시 한번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초청장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하나님의 joy,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중요한 핵심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 예수님을 나누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 예배의 트레이드마크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기도의 영성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쁨도 기도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눌림의 자매들이 아니라 누림의 자매님들,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초청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질병입니다. 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의 초청장은 질병이다.
여기 보면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뒤에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부르고 기도할지니라, 서로 합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기도로 초청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준비한 설교가 또 많이 있는데 다 잘라버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번째 초청장. 네 번째 초청장은 영혼 구원. 안 믿는 사람이 쳐다보이면, 안 믿는 사람이 보이면 그게 기도의 초청장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 내용이 오늘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눈에 띄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초청장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이 뭐라고요? 네, 고난, 여러 가지 시험. 두 번째는요, 기쁨, 즐거움. 세 번째가 뭡니까? 질병. 네 번째는 영혼. 영혼들을 보면, 안 믿는 영혼들을 보면 그게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있죠. 믿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많은 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이요. 그런데요, 아름다운 발에 대한 칭찬이 있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만 사실상 기쁨의 회복이에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딸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할까봐 다양한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네 가지 차원의 초청장을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디서 걸려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스타일, 마태 스타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마태복음, 낳고 우리는 졸리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마태복음 버전, 휴머니스트들에게 어필되는 누가복음 버전, 지성인들에게 어필되는 요한복음 버전, 성질 급한 사람들한테 짧은 성경 구절로 짧게 본문을 전달하는 마가복음 버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네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숙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초청하시고 기도로 초청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초청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초청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는, 기도의 초청장으로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초청장 받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하는 카드 아시죠? RSVP. 내가 갑니다. Reservation, RSVP.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RSVP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쁨이 와도 나 잘났다고 철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세요. 질병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보이면 엎드리는 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성예배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을 외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